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라는 거기에 대한 진짠가 가짠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게 뭔가, 의를 행하는 게 좀 어렵죠, 말이.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자매를 사랑하는가. 여기서 형제 자매란 건 집에 있는 형제 자매도 포함을 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지금 이 땅에서는 3세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함께 있는 게 다 3세대인데 천국 가면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형제가 돼요? 싫겠지만. 싫겠지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형제가 돼요. 헐. 천국 가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가 돼요. 천수가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형제 자매들을 아껴주어라,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자녀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보다 더 먼저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오늘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의 찬양도 쑥쑥 자라는데 아이 옆에 치지도 않고 아이 옆에 있는 아이 건들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교사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습, 다 사랑이에요.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떠들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빨리 끝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이게 서로 사랑인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서로 사랑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셨습니다. 빛은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빛 안에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함께 서로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내 자녀라면 너희들도 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자녀가 아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를 성경이 들고 있어요. 가인은 형이고 동생이 누구죠? 동생이요? 아벨이요. 아벨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 형이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서로 싸웠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투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다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울 일이 생겨버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은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인은 힘들었어요. 아니,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는 받으시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가인, 너는 살아갈 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기지 않고 행하는 것들마다 말하면 욕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너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받겠다.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가 드렸던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벨은 착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했던 행동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랑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실 터인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왜 안 받지? 시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더 자라서 다른 이 아벨에 대하여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동생을요? 죽여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시작한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동생의 예배는 받지 않은 시기심에서 출발한 게 증오로 커지고 증오가 커져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더 커져서 증오가 되어지고 증오가 더 커져서 살인까지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해요. 자매를 미워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옆에 있는 아이 사랑해요? 아니 이성으로 말고 눈이 확 돌아가는데 이성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미워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미워하면 나는 신앙인이다. 다시요.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사랑을 해요. 양보를 해요. 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한다 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게 당연한 거래요. 사랑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고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의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을 통해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요.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짓는 걸 미워하지 않아요. 야, 좋다. 같이 죄 짓자. 같이 우리 무너지자. 같이 우리 그냥 이 진흙탕에 뒹굴자 하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누굴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천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 서로 아껴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줘라라며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을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은 거거든. 내가 옳은 거거든.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는 나오고 또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쟤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없어요? 쟤만 안 나오면 내가 좀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왔는데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저 사람 나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왔네?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불법하고 불법 쓰레기 던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를 나왔네?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저 사람 보지? 교회에서 보고 이웃에서 보면 근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없냐는 거예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운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싫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그걸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한번 16절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요? 사랑을 안다고요. 사랑은 목숨 바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목숨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친형, 나의 언니를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가 흐르니까. 집에서 막 싸우던 형제가, 막 집에서 둘이 싸우던 형제가 밖에 나가서 누가 한 명 얻어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갈까요? 너 왜 우리 형 때려? 이러며 연합전선을 펴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둘이서 또 게릴라 전투를 벌이지요? 그게 피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내 식구를, 내 가정을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민족,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부산에서 어떤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 추모식은
18주기 되어지는 날을 기념하여서 부산에서 그리고 도쿄에서 같이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1월 26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역에서 고 이수현이라는 대학생 청년이 술 취한 일본인 그 승객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생이었던, 당시 고려대 재학 중이었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잠시 어학연수 갔던 그 형제가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올리려고 밑에 내려가서 바둥바둥 하다가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철이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자 일본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서 모든 장관들과 함께 그 역에 와서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예식이 그때부터 있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매년 1월 26일 날 그 신주쿠 그 역에서 추모식이 있었고, 지난 1월 26일 18주기에 추모식이 도쿄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더니, 그 당시 2001년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한일 관계가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핏값을 주었더니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며 서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며 서로 양해하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18주기에는 18주기를 하고 나서 지난 주간 3월 22일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산에서 살고 계시지요? 그 분이 돌아가시자 신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시켰고, 지금도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좋은 또 계기가 되어진다 하여서 18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그 핏값이 그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죽기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한계선이 어디까지요? 너의 재물을 통하여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다른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다른 형제가 지금 배가 고프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이라도 그 형제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것이 최대치고요. 최소치는 그 사람의 어려움들, 궁핍함을 내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선행이 예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입니다. 재물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가 반찬 사역을 하고 금요일 사역을 하고 못 먹고 헐벗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해야 하고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다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말로만 합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혀로만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먹을 것 사 먹으라 합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냥 입을 것 네가 사 입어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건 행함과 진실함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되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장으로 나를 숨겨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고 내 존재 증명을 한다면, 말은 사랑인데 우리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말은 사랑인데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내가 크다라는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사랑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니 진실함이란 것은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이 든다고 자녀를 대학에 안 보내고 사관학교에 보냅니다. 진정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자 하며 집까지 걸어가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돈을 쓰기가 싫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입니까? 그렇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자체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연약하고 무능해서 못하면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함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행함과 진실함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